안녕하세요. 2월 1일 수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면서 맹세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세는 왜 할까요? 자기 말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죠. 이 일의 중요도에 따라 혹은 상대방이 자기 말을 잘 믿어주지 않아서 억울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맹세하는 대상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찰 질문 1번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2절 하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모든 말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서요, 땅 혹은 하늘 혹은 성전 등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맹세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맹세한 것들은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는 말에 진실성이 없고 또 맹세까지 했지만 거짓인 경우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말에 진실하게 또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겠냐는 너희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관찰 질문 2번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병든 자는 무엇을 할 것을 권면합니까? 자, 여러분, 고난당한 자, 또 병든 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따르면 바로 기도라는 거죠. 특히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름 자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데 보조적으로 사용되었던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야고보는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기도를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처한 고난이나 혹은 위험에서 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건지시고 이기도록 하신다는 말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진 능력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 말의 진실성이에요.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장에 닥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둘러대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상대방의 말을 대충 듣거나 혹은 대충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이 역시 내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를 볼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얼마나 내 이웃에게 진실한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이웃은 나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이웃에게 진실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말하죠. 내 이웃에게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태도와 자세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 이웃에게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진실하다는 거죠.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이웃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결국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믿음의 기도로서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에게 진실한 사람도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얻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구원, 또한 도우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